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저희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 잘 살아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죠? 네, 이번에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지 한번 대화를 해볼까요? 살아갔나요? 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마음속에는 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더욱더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 드리길 소원합니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기도드리기 소원합니다. 한 주간 저질렀던 저희의 죄에 대하여서 고백하기 소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소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드렸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소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저희들이 죄에 대하여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고백드리기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소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더욱더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 저희를 허락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저희에게 허락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더욱더 저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소원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찬양드리길 소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더욱더 저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로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길 소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감사함을 가지고 찬양드리길 소원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드리길 소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길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는 저희 신랑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께 찬양 드리기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큰 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감사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더욱더 목소리 높여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바다와 물을 뚫고 두 손을 들고 그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주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기쁨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니. 우리의 찬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소원하는 저희 실롱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등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등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켜주신 주님께 다시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다시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더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더욱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일어나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되어 주께 나 내어 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주님 앞에 기도드리길 소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해결시켜 주신 주님께 더욱더 감사의 기도드리길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소원하는데 더욱더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드리길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온 순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함으로써 나아가는 겸손함을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 신뢰함 되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늘 하루 주일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매일의 삶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귀한 신뢰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날을 기대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기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공동체와 지체를 사랑하는 자들이 리더의 자리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리더의 자리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예마본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게 하시고 연락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기도하고 놓지 아니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길 간구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로 서게 하시며 내일을 기대하는 은혜를 주시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세 절 되는데요.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길을 가다가 오래된 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군대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대학 생활을 한창 하다가 종종 잊혀졌던 오랫동안 사귀었었는데 오래된 친구의 소식을 들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같이 방황하던 친구였어요. 어떻게 방황했냐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그 교회를 아지트 삼아서 이제 그 범죄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친구를 그 범죄를 하는 아지트 사용 용도로 교회에 데리고 와서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고를 하도 많이 쳐갖고 그 목사님 생각할 땐 그게 다 걸렸으면 목사님이 경찰서에 굉장히 많이 갔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다 그 삶을 청산하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른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은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었지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삶을 살다가 그렇게 각자의 삶을 정리하고 살다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청년 때. 어떤 소문이냐면은 갑자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런데 저를 통해서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 청년들 세대는 그 요즘에는 인스타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 세대는 싸이월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싸이월드에 예수님 이야기로 다 도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찾아서 이제 들어가 보니까 진짜 예수님 이야기로 도배가 됐었고 그 함께 그 중학교 시절에 그 도둑질을 그렇게 많이 하던 친구가 저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다는 소식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의 은혜다. 나도 신학의 목사의 길을 가고 있고 저 친구도 저렇게 됐는데 근데 마음 한켠에 뭔가 좀 아려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교회를 다닐 때 저 친구를 교회를 예배를 데리고 올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에게 교회 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을 때 교회 한번 오라고 할 걸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도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 한켠에 내가 왜 그때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아쉬운 마음 속에서 저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기까지는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교회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아직 안 나온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는 세상에는 참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 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전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다음 20절 한 칸 띄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그 마태복음이 28장인데 마태복음 28장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적어도 엔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시점이 언제냐?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러니까 죽기 이전에 한 30년 정도 사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살아나서 산 기간이 며칠이냐면 40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 굉장히 큰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을 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40일 동안만 딱 만나고 하늘에 구름에 가려져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40일을 제자들을 만난다면은 40일의 기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40일의 시간이 생각보다 많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 학기를 2학기를 보내는데도 9월, 10월 벌써 60일 이상 그리고 이제 11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60일이 지났는데 40일을 있는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40일이 생각해 볼 때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도 본인이 40일만 딱 있을 것을 예수님이 먼저 알고 계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청년들 한번 제가 목사님이 유치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 말이 자꾸 입에 붙는데, 예, 우리 청년들, 예, 목사님 실수로 반짝반짝 할 때도 있었는데, 예,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머리를 반짝반짝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살 수 있는 기간이 40일만 주어졌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40일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40일이 지나면은 내가 병에 걸렸든지 뭐가 어떻게 됐든지 내가 이제 친구들 못 만나고 가족을 못 만나고 내가 친척들, 사람들, 학교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40일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 40일만 나의 인생에 40일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무엇을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도 40일만 있을 것을 아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에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이 40일을 보내는 동안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선 첫 번째, 사람을 만난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40일이 딱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딱 40일이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그 순간 딱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냐면 오늘 이렇게 모인 것처럼 주일에 정말 타협하고 싶고 그러니까 다른 거 찾고 싶지만 예수님 만나러 나온 하나님 만나러 나온 우리 청년들처럼 그런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을 이제 딱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한 사람을 만났으면 이제 뭘 해야 돼요? 중요한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40일이 지나면 못 만날 거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뭐라 하냐면은 얘들아 이제 너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을 전해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 삼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 교회에서 흔히 전도한다라고 하니까 좀 뉘앙스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정확하겠어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이 이때까지 내가 준 사랑이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가서 사랑해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이 남았단 말이에요. 40일이 남았는데 제자들에게 그토록 바랬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딱 이게 센텐스가 굉장히 짧아요. 문장이 짧은데 예수님이 오늘 이 부분에서 딱 말씀하시고 나서 나중에 사도행전이라는 내용에서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르쳐 준 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행하게 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넘어가기 전에 그 전도라고 하면은 참 어려운 것이 있어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이 가서 예수님을 믿게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가서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돼라고 데려오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게 믿어지고 변화하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막상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에 전도가 돼서 전도를 해서 어떤 청년이 왔는데,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청년이 왔는데, 그 교회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아직 그 친구가 이렇게 규모가 굉장히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나눔하고 모임하는데 세 가족인데 세 가족부가 없으니까 뭐 여러 모임에 와서 그냥 기웃기웃거리다가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눔 해볼래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안 믿어져요. 모르겠어요. 이러니까 모임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음이 너무 어렵고.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요,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서 딱 제자들에게 40일이 남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먼저 내가 누군지를 말하세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바로 예수님이 본인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건 없어. 나는 모든 권세를 가진 그런 예수님이 본인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근데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짧은 문장 속에서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딱 연결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 절에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나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나는 다스리는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존재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청년 여러분, 이번 일주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과 어려운 마음이 있었던 청년들이 있습니까? 항상 기억하기를 바라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죄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우리 청년들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는데 권능은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넘어짐과 실패 속에서 너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권능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원래 우리에게는 권능이라는 것이 없는 존재예요. 사람에게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런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조별 모임 해봤어요. 목사님도 대학 시절에 조별 모임을 해봤거든요. 근데 조 짤 때 예민해져요. 그룹을 짤 때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왜 예민해집니까? 좋은 사람이랑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를 다녀도 학과를 다녀도 이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룹을 정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과 그룹이 됐느냐를 신경을 쓰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 내가 그룹이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내가 이 사람과 그룹을 하면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저 사람과 그룹이 되면은 내가 적어도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안심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청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 그룹이 돼서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누구냐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마음에 그런 위안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일단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자, 목사님이 퀴즈를 내볼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아이러니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하늘로 구름에 가려져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알아맞혀보세요.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할 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육체가 하나님 보좌 어디 편에 있으십니까? 맞아요. 우편에 계세요. 예수님이 육체가 분명히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려져 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네, 맞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부, 성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데 그래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는 신앙하는 고백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중요한 게,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가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마음에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이 세상의 권능을 다 가지신 분이래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내 정말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로 간구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뭘 해야 되냐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예마본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나 청년들이 친구들 못 데릴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는 예마본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전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예마본 때 못 데려오면 전도에 실패하고 데려오면 전도성,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한 날을 준비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되 하나님께서 그날 보내시면 데려오는 거고 안 보내면 그날 다 함께 재밌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또 다음에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행사를 하면은 우리가 그 참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 친구 저 데려오기 실패를 하게 되거나 내가 생활이 너무 바빠서 미처 이 타이밍에 친구를 못 데려오면은 우리 마음이 좀 뭔가 위축된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요, 여러분. 예바본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에 기회를 주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다른 기회를 열어주시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전도를 할 때 우리 가운데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복음 전도를 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청년 여러분, 전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마본이 일주일 남았고 우리가 예마본 때 못 데려온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친구를 데려올 건데 기도하길 바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려 할 때 죄 앞에 연약함과 두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함께 하시는 능력을 의지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어야지 우리가 싸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과의 기도 시간을 가지고 이 세상보다도 크신 권능 있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19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생각을 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 좀 그 막연하게 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전도에 대해서 명하시는 이 내용을 좀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일단 너희가 제자로 삼으라 했어요. 그러면 제자로 삼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영혼을 품으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너희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했으면 제자들이 딱 뭘 떠올렸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내가 나가서 제자를 삼으려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 20절에 말해요. 내가 가르쳐 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지키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여러분, 그 전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꼭 교회에 데려오지 않아도 돼요. 전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람들을 사랑해줘야 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가르쳐 준 것을 지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뭘 가르쳐 줬습니까? 제자들에게.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찐하게 있는 장면들이 몇 개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딱 특징적으로 나오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뭘 보여주시냐면, 제자들의 그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이 낮아지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또 하나 신기한 것은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밀접한 그 사건들을 보면은 제자들은 평범하기도 하고 당시에 연약하고 무너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지탄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 삼아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있기까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나를 데려왔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받았던, 아빠의 사랑을 받았던, 친구의 전도를 받았던 누군가의 전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군가.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19절을 계속 띄워보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그럼 전도라는 것이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들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걸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럼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뭘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마본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 친구를 데려오든 다음 주에 친구를 데려오든 오늘 데려왔든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지?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마본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걸 먼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전도를 할 때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전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한번 이제 이 적용점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고 먼저 낮춰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섬길 이유가 없는데 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요즘 그 뉴스를 이제 청년들에 대한 상황을 이제 막 예전에 이제 서치하다 보니까 그 식비, 그 학식, 뭐 이렇게 학교에서 식사비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있었다. 요즘 청년들이. 그래서 뭐 그런 이벤트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뭐 식비, 학식 뭐 100원 이벤트 뭐 이런 학교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청년들은 혹시나 좀 집안이 좀 부유해서 뭐 그 밥 먹는데 그런 부담을 많이 안 느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의 친구들이 그 식사비 한 번 내서 밥 먹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수님처럼 섬길 때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커피를 뭐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2번 먹을 수 있다고 쳐봐요. 커피 값을 2번 아껴서
내가 그 친구한테 밥을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지만 내가 커피 2번 사 먹을 걸 아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밥 한 번 사주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일주일에 그 생활비를 쓰면서 식비 한 번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실천을 한번 해볼까? 정말 식비까지 좀 부담이 된다면요, 아니면 같이 밥을 먹고 커피를 한 잔 사주는 거. 여러분 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기억이 남겨져야 될 때 그 섬김의 종교거든요, 기독교는. 근데 그런 인상이 남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친구들이 우리를 딱 생각했을 때, 야, 저 그 맨날 얻어먹냐 이런 것보다, 야 맨날 그 각자 더치페이만 하더라 이런 것보다, 야 저 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안 그래도 될 법한데 꼭 한 번은 자기가 더 내더라.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섬김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그 모든 대상이니까 첫 번째 제한을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전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네, 지구 끝까지 가면 네, 그 어린이 동요에도 그런 노래가 있는데 네, 너희는 가서 그 우리 지구 끝까지 가야 됩니다. 가야 되잖아요. 네, 지구는 둥그니까 네,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 끝을 다 걸어갈 수 있겠죠. 맞아요. 그 노래가 참 그 복음을 말하진 않지만 참 빗대어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의 제한이 없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시간적인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의 제한이 없고 시간이 제한이 없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오늘 예수님 말씀은 전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한 사람도 착해 보이는 사람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직장도 친구도 저선교지도.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점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대상에 제외했던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지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포함이 돼 있어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마본을 이제 준비하면서 또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엽서 카드를 줘서 데려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의미해요. 근데 모든 민족을 다 제자로 삼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나에게 무례하고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말을 하진 못해도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말과 사랑의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해주는 방법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때 교회에 데려오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하되 오늘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닮은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 찾아가는 사랑을 하는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 상한 영혼들을 부어가리. 아픔이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친구가 되어주는 주님의 마음으로 슬픔이 있는 자들을 위해 함께 울고 안아주는 교회. 예수님 모습 닮아가는 교회로 주님이 교회를 전하소서. 예수님 영상 드러내는 교회로 주님이 우리 사용하소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 찾아가는 사랑을 가리. 예수님만 닮아가는 교회가 되어 상한 영혼들을 구원하리.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주님의 마음으로 슬픔이 있는 자들을 위해 함께 울고 안아주는 교회. 우리 다 같이 노래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모습 닮아가는 교회로 우리를 전하소서. 예수님 영상 드러내는 교회로 주님이 우리 사용하소서. 청년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도 기다리지만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제한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 주변에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 누가 나에게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친구들 분명히 있어요. 학교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손 내밀어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 전할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고 작은 실천과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우리 실로암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닮기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그럼 바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저희 이제 예마본 행사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저희 10시에 이곳 실로암실에서 모일 거니까 여러분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날씨가 요즘 많이 추워요. 진짜 너무 춥기 때문에 다음 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고 날씨 보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여기에서 모입니다. 네, 다음이요. 네, 수모임 저희 예배 끝나고 바로 있습니다. 예마본 참석 인원 저희 순장님들이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명 온지 확인해 주시고 또 만약에 그 새 친구들이 온다면은 간단하게 이름이랑 나이 정도는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오늘 저녁 말씀입니다. 이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4층 S존에서 예배드리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서기부 모집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그 날짜는 따로 공지를 추후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기장님들은 잘 준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자리에 일어나셔서 끝송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